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밀양에서 우리 이만조 형님 오셔가지고 그냥 이 사전에 말씀도 없이 이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좀 말씀도 저희들이 듣고 또 교훈도 받아야 되는데 그 피하시려고 갑자기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구약 277페이지,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또 읽게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많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고 싶을 때는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말씀에 또 남을 미워하면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없다고 이야기를 말씀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런 마음에 때로는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 부담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아는데 그것이 왜 옳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가르침을 반복하는, 그래서 신신당부하죠. 제발 이렇게 살아라. 또 제발 이렇게 사는 것이 네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 선교사적인 그러한 이 삶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건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다 받쳐진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창가에 좋은 이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앉으려고 하면 그 주인이 그걸 못 앉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자리가 비었는데 왜 우리가 못 앉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기 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이 자기에게 예약된 독점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이 의도나 다른 어떤 이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구할 어떤 자리가 없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이 세상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려고 해도 이미 우리 마음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예약되어 있는 독점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걸 나중에 안 받으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안 받으시느냐 하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효를 많이 했는데 부모가 볼 때 아니다 하면 그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받으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이 삶을 사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한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계속해서 섬겼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이러한 상처를 사매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죠.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러한 이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섬김은 아버지 앞에 가치 있는 이러한 섬김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그게 우리 주님에게는 일용할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행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고 그것이 힘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구원받을,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본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이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살아왔던 이러한 삶을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렇게 바짝하지도 못하고 반짝하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이만한 삶이 없었죠. 그럼 주님이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주님이 만약에 불행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행복과 이런 불행이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실행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 하는 이걸 주님이 이러한 생애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감당하기에 정말 부담스러운 그러한 어떤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과 행복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걸 우리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른 게 아니고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긍휼과 이 자비를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들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이게 너무 떨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이 종으로 대해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 우리는 아들로 그렇게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의 이러한 이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기쁨은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이나 기쁨, 이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죄가 주는 그러한 이 쾌락적인 기쁨일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러한 기쁨은 그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인생의 보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길다고 해도 우리 지난날의 이러한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었는지, 그게 정말 보람이라고 하는 건 이따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속되는 거고 죽음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어야 이게 보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또 이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이 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러한 기쁨은 극히 드물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세상을 쭉 살면 마지막에 참 허무한 겁니다. 보람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 참된 이러한 기쁨도 없었고 그리고 지나온 걸 보니까 슬프고 힘들고 고생했던 이런 것들만 우리의 생애에 쭉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내 자신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접어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시간이 지날 때 그날 밤에 정말 이러한 안식과 평안에 이러한 이 잠을 잤던 그러한 이 시간들이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러한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이러한 삶과 이러한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보람이라고 하는 이게 가치라고 하는 이게 이 죽음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영원한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에 젖어들게 되면 이 삶과 죽음의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던 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아는 것이었고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는 거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치와 보람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못하도록 또 제한되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이 찬양은 계속 드리다가 끊어지고 또 드리다가 끊어지고 그러나 이런 것이 끝나는 것이 이제 그 천국이니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이 천국에 가는 그 죽음과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보람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띄도록 정말 대단한 그러한 빛나게 그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큰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의 한 모퉁이에서 저 빛도 없이 조그마한 그러한 이 섬김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고 가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저분 크다, 대단하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가치를 규정하는 이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유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먹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마음이냐,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말이냐, 내가 하는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이러한 섬기면서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가 평가되는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다고 하면 큰 겁니다. 그리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품은 생각이 하나님과 뜻에 벗어났다면,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섬김이 사람을 의식한 거라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보기에 커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규정하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 없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의 이러한 섬김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가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무의도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제일 손해보느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일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죠. 우리가 의미 없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만족 때문에 세상을 허비해버리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 불만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나면 그 삶은 누가 되돌려줍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그 보낸 시간들을, 그 헛된 시간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 인생이죠. 내 인생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갈대처럼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 같아 할지라도 내가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내가 깨닫고 안다고 하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이건 굉장히 존귀한 일이고 그건 값진 일입니다. 그건 죽음 너머까지 영원에 기록되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이러한 은혜로 어떠한 섬김의 삶을 남아있는 이 짧은 이러한 짤막한 이러한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이걸 우리 생각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가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무시하면 누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봐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봐준다고 한들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참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꼭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미워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자꾸 그게 나오면 읽기 싫잖아요.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못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 거슬리는 게 많으면 점점 말씀 읽기가 싫고 그 다음에 설교도 특히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잠시 나갔다 오든지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중병입니다. 이미 참 마음이 강팍한 상태죠. 또 이 설교 시간에 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죠. 표적 설교한다 이런 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 이야기를 드리지만 설교하시는 누가 하든 어떤 한 사람이 거기 그렇게 중요해서 그 사람에게 뭔 그리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예화도 못 들어요. 이 예화 생각하면 걸리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게 돼. 그런 어떤 말씀이 걸려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구나. 책망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인가?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그 13절에 이거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도덕과 이 종교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관계된 그러한 규칙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명령과 이러한 규례를 지킬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죠.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상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불순종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수없이 많은 이 불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길목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과 규례를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나 또 여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계속 지켜라, 지켜라,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성경은 뭐 전부 하라 마라 뭐 이런 말씀들로 꽉 차 있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욕심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뭐 없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한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있는 모자람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과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행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라 마라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키울 때. 왜 그랬습니까? 자녀는 들을 때 막 또 잔소리 이렇게 듣긴 하지만 부모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 어떤 걸 뭐 뺏어오려고 하라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자식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이 말은 이 선을 위해서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 좋았더라고 하는 그게 선이고 그게 이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과 좋았다 그리고 행복 이건 같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주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면 이 명령과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그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상태가 선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상태가 될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기보다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이 주관과 객관이 섞여져 있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 객관적으로 그게 행복이냐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객관적으로부터 행복하다고 보아지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만 좋아도 행복이 아니고 자신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해야 되고 가치도 있어야 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 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 진정한 이러한 행복은 그 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이게 밀려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내가 선하고 악하다는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은 그렇지만 뭐 인간인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건 양보하기 싫은 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막 조용히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니 그건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밀리기 싫어하는 우리가 가진 선하다고 하는 우리가 가진 만족이라고 하는 행복하는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밀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밀려가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그게 내게 슬픔이 되는 이와 같은 상태를 뭐냐면 하나님의 선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우리 슬픔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 선 안에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거나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모가 없어지면 우리가 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은, 우리는 어떤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필요 이런 걸 느끼는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면 이 땅에 왜 이런 걸 창조하셨느냐? 그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것이 없으면 만족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창조했다면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창조를 보게 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천지창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술가가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이러한 관념들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이 있거나 없거나 그 예술가는 그냥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말고 하는 이 일을 그 예술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러한 관념 속에 있는 이러한 것을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여기에 자신의 이러한 것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고 또 그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죠. 그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들이고 그 선한 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행복하도록 창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면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영원한지 어느 것이 잠시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살아온 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이 삶은 하늘까지 가서 영원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이러한 만족을 위한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제한된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과 잠시 있는 것을 구분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며 어떤 것을 수단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목적과 이 수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분하면서 그런 선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과 아울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행복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하다고 하는데 그 선한 대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힘듭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덕이 되면 가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딱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타고난 계산이 학교 다닐 때 수학도 별로 못 했는데 어째 이거는 계산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이게 벌써 이게 손해가 크면 클수록 멀리 떨어지고 싶고 그래서 조금 손해보고 많이 뭔가 좀 드러나면 이건 계산상 좀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탁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우리의 나타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타난 게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나처럼 한번 어려워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언젠가 하나님을 믿을 때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살 때가 있었죠.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만족스러웠죠. 그때 뭐 부족한 게 없었을 리가 없죠. 근데 그 부족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또 뭐 모든 게 다 평안했을 리가 없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내게 충분했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암초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딱 걸렸어. 그러면 이게 배가 못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돌 깎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돌이 안 깎여. 근데 하나님이 비가 많이 오고 이게 배가 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마음에 넘치는 이러한 은혜가 그 문제를 넘어선 감사로 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했던 것이 언제든지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만족하고 불만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우리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행복은 한 번도, 일시적인 건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왔던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착시 현상하는 게 있죠. 저도 한 20, 30년, 한 40년 정도 전에 제주도를 처음 갔을 때 분명히 이제 요 길이 이제 이래요. 이랬는데 이게 버스를 세웠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라 이게. 그래서 희한하다 했는데 이게 이제 착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를 같이 잘 치면 중국의 이제 그 어떤 곳에는 바닷물이 위에 있는데 이 바닷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쫙 내려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육지가 이래 되고 바다가 이랬는데 이 육지 이게 아니고 여러 내려오니까 바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밑인데, 이러한 이제 착시 현상 때문에 같이 골프를 치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똑같은 실력이라면 육지에서 골프를 친 사람을 이제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인생이 착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만족하는 그 이루어진 게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실 우리가 행복한 건데,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은 착각, 그 착시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 있는 한 욕망이 따라 움직여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 선을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의 이러한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가치 있는 것을 별로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욕망은 가치가 없는데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 욕망이 이 세상을 보는 이걸
이렇게 흐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이 규례가 거슬리는 겁니다. 어디에 거슬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욕망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언짢고 불편하고 이게 어디에 왜 걸리느냐 우리 욕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착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될 때 우리의 욕망이 어떤 걸 봐버립니다. 이 신기루가, 이 착시가 저게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본 거죠. 내가 지금 욕망이 원하는 대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고 보고 선하다는 것을 선하다 보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하는 이와 같은 정확한 이것을 가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또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신 이걸 깨닫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게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다고 하는 이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과 이 규례를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왜 방황을 하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 욕망과 그 자존심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지금 방황한다고 하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과 이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선을 심어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잠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멀리 떠나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다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숨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방황한다고 하는 이것은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과 욕망이 또다시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의 이러한 길을 그게 제시해가는 그 삶 자체가 길 잃은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방황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욕심이 우리에게 이루어가고자 하고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착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결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인생도 잠시 후에 우리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와 같은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 현실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이러한 삶 속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우리가 되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이러한 명령과 이 규례를 전하면서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또 한 주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저희들이 지킬 것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그 진리 안에서 지킴으로 그 선을 기뻐하고 그 명령 안에서 우리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추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